할렐루야. 오늘 이 한날도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서 7장 9장까지 이어지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15가지 강화 중에 오늘은 13번째고요. 그리고 5장 6절부터 시작되었던 그 지혜로운 자들이 경계해야 될 6가지 사례 중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오늘 이 7장은 어제 6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과 같은 그러한 종류인데요. 6장에서는 이제 이 간음에 대한 교훈을 줬다면 오늘 7장 전체는 음행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지요. 먼저 7장 1절로 5절, 오늘 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로 5절에서는 너희가 지혜로워야 된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 말을 잘 들어라. 지혜자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촉구를 하고 있죠. 1절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5절에 보세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허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 말 잘 들어라. 지혜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만 내가 이 음행, 여기서 이제 음녀, 이거는 이제 그 창녀를 말하는 겁니다. 음녀에게 그 미혹에 그 음행에 미혹되지 않게 된다라는 그러한 촉구이고요. 그러면서 6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게 본론인데, 이 내용은 솔로몬이 어느 날 이렇게 창문을 내다보고 저 거리를 쳐다보는데 거기서 목격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다보고 있는데 어느 그 청년 하나가, 젊은이가 그 창녀의 집으로 이렇게 들락거리는 모습을 보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쭉 예로 사례로 들어서 하고 있는 이야기죠. 6절 7절 볼까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봤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 결국은 그 음행에 미혹이 되어서 출입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4절로 27절인데 이것은 다시 결론적으로 경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음행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실 결론과 같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24절부터 27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그 음녀, 창녀는 많은 사람을 죽인 그런 살인자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그의 집은 수월이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의 길이고 사망의 방이다. 이렇게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6가지 지혜자들이 경계해야 될 사례에 대해서 6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뭐냐? 바로 행음에 관한 거예요. 성적인 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절반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뭐 잘 아는 바이기도 하겠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유혹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이러한 성적인 유혹이죠.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돌아가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 그 중에 사실 대부분은 이런 음행에 빠지는 것,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그리고 기라성같이 목회를 잘하던 한국교회에서 정말 존경받고 또 훌륭하게 목회하던 그 목회자들도 보면 결국 뭐예요?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단순히 행하면 안 된다, 음행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어떤 율법 조항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이 목회를 할 때 언젠가 어느 사모님이 그런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는 3G를 조심해야 된다. 영어의 G 뭐냐? 첫 번째는 gold 뭡니까? 돈을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glory 명예, 영광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세 번째는 뭘까요? girl 이성을 조심해야 된다. 사실 이것이 뭐 목회자에게만 목사만 조심해야 될 게 아니잖아요. 특히 목회자는 이걸 조심해야 된다. 돈 결국은 돈 때문에 목회 잘하시다가 말년에 돈 때문에 망가지고 또 이성 때문에 망가지고 마지막에 보면 또 그 명예가 뭔지 한 자리 하려고 그냥 돈 엄청나게 뭐 다 헌금인데 그 돈 써가면서 또 그걸 용납하는 교인들도 웃긴 거지만 어쨌든 간 그렇게 한 자리 해보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볼상사납게 망가지는 모습들을 보면 그건 목회자이든 아니면 일반 성도님들이든 모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본질적인 죄의 유혹의 모습인데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일날 예배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성군인 심지어 누구마저도 다윗도 결국은 그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과의 이 범죄 때문에 결국 압살롬의 이런 반역 이후에 두고두고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건 뭐예요? 오늘 이것을 그냥 율법 조항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을 우리 힘으로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 없다? 없는 문제이고 우리는 크고 작은 죄들이 있고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죄인데 얼마나 수많은 그런 생각들 얼마나 많은 죄들이 우리를 직간접적으로 공격하고 우리가 그런 죄 속에 또 빠져 살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지혜는 뭐냐면 또 저는 그래요. 이 솔로몬이 준 지혜는 단순히 율법 조항으로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결국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지혜자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뭐죠?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의 때, 불같은 때 아닙니까? 불같은 때 얼마나 정말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왕성한 때입니까? 당연히 그런 어떤 성적인 부분들이 그냥 활화산같이 불타오르는 때인데 그때 결국은 그때를 또 지혜롭게 또 수많은 유혹들을 어쨌든 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는 뭐냐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는가? 그 답이 어디에 있다? 주의 말씀에 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목격한 한 청년의 이야기는 결국 어느 한 청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특별히 젊은 우리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일진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녀들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8절에 한번 주목해 볼 것은 8절 보세요. 이제 솔로몬이 그 청년을 이렇게 바라보았는데 그죠? 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내가 보았다. 그런데 그의 행동의 특징을 보세요. 8절 그가 거리를 지나 어디로요?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요. 근데 그때가 언제야?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낮이 아닙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그 어리석은 청년은 자기 스스로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자기를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한 존재이지요. 그죠?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 밤에 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낮이 아니라 밤이라는 환경, 그리고 스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골목 중에서도 바로 음녀가 살고 있는 그곳으로 자신을 몰아가고 있죠.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자기를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청년 때에 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바로 여기 나오는 음녀처럼 요셉을 유혹하죠. 그죠? 집에 아무도 없다. 너와 나뿐이다. 잠깐 즐기자. 그 청년 요셉도 얼마나 거기에 굉장히 강한 그러한 유혹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때 요셉의 행동에 주목해야 돼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옷을 아예 벗어 던지고 거기서 도망을 치죠.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도망을 친 겁니다. 어쨌든 간 질끈 눈을 감고 옷을 제껴버리고, 옷은 어떻든 간에 그냥 그 환경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요셉도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에서 자신을 그 환경에서 빼버린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근데 오늘 이 나와 있는 이 청년은 반대죠. 자신을 그곳으로 스스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환경과 시간적인 환경, 조건적인 환경, 장소적인 환경에서 그 환경에 넘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그 환경을 벗어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머무느냐,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시편의 대전제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그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즉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게 뭡니까? 그게 환경입니다. 환경. 누구와 함께 어울리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앉아서 교제하느냐. 즉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환경을 잘 선택하고 그런 죄를 짓는 환경에 나를 몰아넣지 않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럼 반대로 좀 이게 소극적인 그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방어적인 것이라면 좀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의 길에 서야 돼요? 죄인들이 아니라 의인들의 길에 서야 되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누구와 함께 앉아야 돼? 겸손한 자들, 경건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일부러라도 그런 환경 가운데 긍정적이고 거룩하고 복된 환경을 우리가 개척하고 그런 모임을 만들고 그런 모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죄를 이기고 또 유혹을 이기고 또 우리가 신앙 가운데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 만남, 거룩한 만남을 추구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런 거룩하고 복되고 겸손하고 의인들의 모임과 의인들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목장이라고 하는 거, 우리 교회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밥 한 끼를 먹어도 어떤 사람들을 먹을 것인가? 우리가 놀러 가더라도 누구와 함께 놀러 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안에 국내 성지순례를 갔어. 여행을 가더라도 어떤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갈 것인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어쨌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어떤 성적인 죄든 어떤 죄들 우리가 늘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에 너무 마음을 뺏길 필요 없고,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만남과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하시죠?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과 그런 환경 속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 부모들의 몫인 겁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바울 사도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이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지금 시편 이 1편의 말씀과 또 오늘 이 잠언 7장의 말씀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5장 11절의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그런 음행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같이 뭣도 먹지 말라? 밥도 먹지 마. 아예 그런 사람들로부터는 도망치라는 거예요. 아예 도망쳐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 굉장히 복된 모임이죠. 이런 우리 신앙 안에서의 복된 만남, 복된 모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더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오만한 죄인들의 길이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아니라 결국은 복된 의인들의 길, 정말 겸손하고 거룩한 자들과의 자리, 이런 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만들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전도하고 거룩한 모임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복된 환경을 만들어 가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런 거룩한 만남과 모임의 자리들이 있기를 기도하고 또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